주시기로 합니다. 목양 칼럼에도 실린 내용인데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나침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명, 그 회사 이름을 나침판이라고 한 연유가 있는데요.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띄워서 선원들이 다 이제 피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한 선원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이게 왜 안 오냐고 막 이 긴급한 상황에. 근데 한 사람이 헐레벌 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와서 하는 말이 모두들 나침판을 입고 나왔기에 제가 나침판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망대해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보트에 올라탔지만 이게 어디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선원이 그걸 딱 보고선 나침판을 들고 왔던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침판이라는 사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도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중요한 5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 5가지 그 변함없는 대명제를 가지고 새가족반 교제를 만들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제 제가 안식년을 가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 비전과 방향에 대한 제게 그 터닝 포인트와 같이 제시해 준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죠.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6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물이 있는데 꼭 십자가가 세워질 만한 이치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었으면 십자가 그 위치도 안 만들었을 텐데 저기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곳인데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치가 정말 좋았어요. 그 소사대공원에서 계안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차를 타고 운전하잖아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원래는 장로교단에서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래요. 교회를 이전하려고 건축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세보다 11억을 더 줄 테니까 그 교회를 팔아라 그랬다는 거죠. 아니, 장로교단의 교회가 이단이 산다고 하는데 그걸 팔면 되겠어요?
근데 11억을 더 주겠더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빚이 6억 졌대요. 그러면 그 빚도 갚고 5억도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그 새로 지은 건축한 교회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우리는 안 팔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조건이 있으면 안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죠. 안 팔아야죠. 근데 팔았어요. 팔고선 그 5억도 남고 그 건축 비용을 가지고 좀 외진 곳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이 교회는 뻔히 이단인 줄 알면서도 새로 건축한 교회를 팔아버린 거였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가치와 이윤을 쫓아가는 하나의 사업장이 되고 말죠.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교회가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이권을 위해서 살아갈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목회에 대해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 외에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자랑하고, 그리고 새 집을 장만했어요,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옷을 샀어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까 보니까 일본 갔다 온 친구가 일본 갔다 온 얘기를 막 술술술술 하더라고요. 처음 가봤으니까,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은 거 또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바울도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 블러드라인이었죠. 진골이었습니다. 정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어긴 사람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그냥 팔을 분지르고 다리를 부지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를 그렇게 졸업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그
뭐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천국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혹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음수로 여기겠다, 음식물 쓰레기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7절로 9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께 미쳤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한 분께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십자가밖에 없겠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고치고, 정말 주님이 손만 대도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귀신도 내쫓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7명이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은요, 군대 귀신, 돼지가 2,000마리였는데 2,000마리 정도에 들어갈 만한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던 분이에요. 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싹 떠나가고, 얼마나 멋져요. 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한 번은 5,000명을 먹이고 한 번은 4,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어느 때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기도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53절로 5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하나님, 정말 피해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한테서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는데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죠.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의 무리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가 왜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아멘.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표로,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고 뭔가 열심히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요. 너희가 10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10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구원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에, 감사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귀란 놈이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미혹하게 만들어서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이 마귀라는 놈은 죄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포장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먹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이렇게 꼬드깁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마약을 먹을 때 내가 마약 먹으면 이렇게 중독돼 가지고 좀비처럼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게 좋아, 그렇게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거 싶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마약 아닙니까? 먹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거기 빠져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이 중독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귀란 놈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범죄에서 죄짓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마귀는 자꾸만 범죄에서 죄를 짓게 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용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계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와해시켜버렸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신의 자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이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용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상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 내가 세상을 죽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나를 죽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나의 잘못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잘못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진 핍박과 고난과 이런 걸로 인하여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피해가는 게 아니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쳐서 내려갑니다. 그가 도망쳤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만나잖아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려둔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올라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거기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 번째, 십자가는요 내가 세상을 죽이는 곳입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고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4절에 보면 나의 모든 정욕과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죽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최종 심판, 최종 선고입니다. 어떤 재판이 있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도 있고 이제 헌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변론이 있지만 최종 선고를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우리도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노라고 최종 심판하고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고 나는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것이 싫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자꾸만 보면, 자꾸만 들으면 관심이 가지는 게 있어요. 관심이 가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 관심이 나를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내한테 가끔 그래요. 가끔 막 주식을 보더라고요. 봐요. 그냥 그래요. 주식 하나도 없으면서 그걸 왜 보냐고 그래요. 사지도 한 주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으면서 매일 봐요. 오르락내리락. 그걸 왜 보냐고. 주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봐. 그래요. 근데 자꾸 봐요. 거기라도 한번 사봐요. 코인이라도 한번 사봐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그것 때문에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삶이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고민됐다가 죽었다가 막 그래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나그네에 불과하고 또 주재원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명 끝나고 임무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내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이 나를 못 박아도 그것을 즐겨이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